네, 제자가 가라사대 잠언이 말하는 제사에 관한 연구입니다. 예, 레오 G 퍼듀라고 1946년에서부터 2017년까지 사셨던 미국의 그 유명한 구약 지혜서 학자입니다. 미국 밴더빌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의 브라이트 신대원 구약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제자가 가라사대 스터디 플랜 안내해 드립니다. 구성은 지혜 시편에 나타난 제의, 잠언에 나타난 제의, 욥기에 나타난 제의, 전도서에 나타난 제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편 이외에 전과정 수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수업 전과정은 5주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잠언에 나타난 제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제의 언급과 또 제사의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에 대한 언급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1장부터 9장입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제의에 대한 언급은 잠언 3장 9절부터 10절에 등장합니다. 네, 9절 보면 내 재물과 내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추수의 축복을 연관시켜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추수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공경이며 이후의 추수에서의 풍성함을 위한 기대이자 제의적 보증이며 또한 새 포도즙이 넘쳐나듯이 기쁨이 가득할 것을 암시합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아주 많은 구절인데요. 사실 이게 그 잠언의 어떤 핵심 주제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혜 부인과 이상한 여인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는 청중에게 지혜를 따르고 이상한 여인을 따르지 않도록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여인들은 단지 성적인 유혹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제의 혹은 풍요제의 집행자들이며 청년들을 파멸과 죽음으로 이끄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퍼듀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성적인 유혹자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지혜와 가늠만을 대조하는 것은 적절한 대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퍼듀가 말하듯이 이방제의적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음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상한 여인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에 음녀라는 번역보다는 이상한 여인이라는 번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훈 단락 첫 번째, 지혜를 찾으라는 교사의 교훈입니다. 2장 1절부터 22절이죠. 이상한 여인은 남편에게 불성실하고 간음을 행하도록 하며 언약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상한 여인의 유혹을 특별히 18절에 보시면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길은 르바임으로 기울어졌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르바임이라고 안 하고 이제 스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르바임입니다. 그래서 버드는 이것을 성창으로서의 그녀의 모트와 르바임에 대한 우상 숭배로 오세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히브리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그 옛날 책들 혹은 뭐 현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일반 명사로 볼 거냐 아니면 고유 명사로 볼 거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디는 사망으로 그다음에 죽은 영혼으로가 아니라 모트와 르바임이라는 고유 명사로 해석을 해서 이 이상한 여인은 단지 그냥 간음을 행하는 대로 이끄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로 이끄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상한 여인의 유혹입니다. 반복되기도 하지만 이 본문은 이상한 여인은 입술과 말로 젊은이들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퍼듀는 5절이 성적인 함축, 바른 성기로 거르는 흥분한 성기로 해석합니다. 이를 제시한다고 해석하며 이러한 전제로 10절은 이방인의 성전으로 8절은 그녀의 성전문으로 해석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그 여인은 청년의 재산과 노동력을 소비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단지 소비하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성전에 대한
이방신에 대한 유혹까지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지으면 2장 18절과도 병행을 이루는 듯한 5장의 내용들이고, 비교해 본다면 병행은 하지만 양자가 약간 다른 함축을 지니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악한 여인과 이상한 여인의 유혹의 결과입니다. 아들을 위한 다양한 교훈에서 부모의 훈계와 법을 지켜야 악한 여인과 이상한 여인의 유혹에 벗어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상한 여인, 악한 여인에게서 벗어나라. 여기 6절, 7절의 이 여인의 정체 해석에 대해서 모호성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마소라 텍스트를 따라가고 있고, 또 다른 성경책들, 번역책들을 보면 또 70인역이나 시리악 번역을 따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만큼 본문 해석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여튼 어쨌거나 MT는 1인칭, 내가로 풍요의 여신의 의인화로 보고 있지만 70인역이나 시리악 번역본들은 3인칭 여성 단수로 해서 이상한 여인, 그녀가로 묘사하는 것에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디는 길거리에서 남자들을 풍요제의에 참여하도록 유혹하는 풍요 여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신과 참여자들을 연결시키는 교제용 재물을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이 제의 자체는 단지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풍요제의의 여인과 성관계를 맺는 데까지 이른다고 주장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는 단지 성적 방종이 아니라 풍요주의에 참여하는 그런 타락된 우상숭배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9장 훈계단락입니다. 지혜의 부름입니다. 퍼디는 여기서 제부인과 어리석은 부인의 대조를 통해서 제2활동의 풍요 여신들이 묘사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제부인은 도시의 광장에 7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성전을 건축하였고, 제2축제를 준비하여 새로운 성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녀는 여사제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청하며 거기에 응한 자들은 통찰력과 생명을 얻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근원은 야외로부터 무지한 자들을 깨우쳐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에서 제사장들이 일종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지혜자는 지혜가 초월자 하나님과 지혜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행하는 중보자라고 말합니다. 지혜자가 제의적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혜의 개념에 시적인 생생함과 심미적인 매력을 제공하고 나름의 이념의 구조 내에 존재하는 개념들을 강조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리석은 자의 유혹입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자가 풍요의 여신으로 의인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시의 광장에서 있는 성전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풍요 여신처럼 사람들을 보내 모트와 르브임이 통치하는 자신의 향연에 참여하도록 유혹합니다. 지혜의 귀부인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자들을 생명과 지혜로 인도하였지만, 어리석은 자는 성적인 은유 혹은 실제 성적 풍요제의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일종의 창기와 간음료의 유혹에 넘어간 자들을 그 정반대의 운명, 죽음과 파멸로 인도합니다. 이것은 마치 길 양쪽에 2개의 성전이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거나 나쁘게 유혹하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잠언 10장에서 31장까지는 제2의 다양한 요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용된 기법은 대조법이며, 두 번째 기법은 뭐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이제 기도입니다.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라도 의로운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 사용된 기법은 당연히 대조죠. 이것은 재물 자체가 좋고 나쁘다는 것이라기보다는 헌제자의 성품에 따라 재물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사 거절하시는 것은 악인의 제사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정직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제사 자체가 나쁘고 기도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죠. 두 가지 대조의 기본적인 문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의이며 악인과 정직한 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악인은 비윤리적이며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바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제사 가운데 탄식, 감사 기도가 동반되었다고 전제한다면 더더욱 제사와 기도가 대조되는 것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자바흐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제사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초기에 자바흐
플러스 슐라밈은 교제 혹은 평화 제물을 의미했기 때문에 일종의 제의적 공동체의 식사를 의미한다고 했을 때 그 함축하는 바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의 공동체의 제물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의미죠. 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의 관심은 제2법문대에 말하는 제물에 육체적인 혹은 외향적 온전함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헌제자의 도덕적 행위, 온전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일상적인 흠 없는 것과 흠 있는 것으로 나누지 않으며 가증한 것과 받으시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제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나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여기서 사용된 기법은 대조입니다. 악인은 야훼를 가까이 할 수 없으나 의인은 야훼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제의적 상황하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제물 대신에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물론 들으신다는 말은 기쁘게 혹은 좋게 들으신다는 말이겠죠. 의인은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중보의 기도, 친구를 위해, 왕을 위해, 대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말이죠. 또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탄식의 기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희생기사 또 나옵니다.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성전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에서는 화목함과 다툼을 극단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가득하지만 다툼이 있는 성전보다 먹을 것은 없지만 적막한 곳이 더 낫다는 과장법인 거죠. 이것은 성전에 제물 드리고 넘치는 제의식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홀로 조용히 남아있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은 아닙니다. 교제를 위한 제사와 음식의 나눔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 덕목이 다툼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의 목적이 어긋날 경우에는 차라리 참석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나옵니다. 희생제사 21장 3절이죠. 공동체 제사보다 공의와 정의를 향하는 것은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한다. 여기에 더 나은 말씀에서도 제의적 언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이 주로 왕에게 부여된 임무이긴 하지만 제의적 측면에서 의를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비록 우주와 사회적 질서에서 그러한 덕목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제의적 문맥에서 제사장이 죄인을 의롭다고 부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제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덕목을 갖추기 위해 요구되는 시편도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공의와 제사가 절대적인 가치로서 후회를 가리는 것이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용되는 제사도 위에서 다룬 것처럼 자바흐입니다. 자바흐는 공동체 혹은 교제의 제사입니다. 이 말은 의로운 자가 아니면 공동체의 제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또 희생제사가 나옵니다. 21장 27절에 악인의 제물은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오죽하겠느냐. 이 잠언도 대조기법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악인의 제물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증한 것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는 악한 행위가 아니라 악한 뜻을 특정하여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는 제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행위와 의도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것이 레위기나 에스겔서가 말하는 성적 범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제의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희생제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6절 진실함과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제의적으로 정화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이것은 이제 희생제사의 제의 체계를 가장 잘 설명하기도 하고 또 잠언이 말하고 있는 그 도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재물과 정의가 대조되듯이 사람들의 죄가 제의적으로 정화되는 것과 여호와를 두려워한 것이 죄에서 떠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이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함과 진리가 많은 하나님이라. 이 16장 6절 상반절이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기도입니다.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여기서 토라는 제의적 교훈이거나 제사법입니다.
제사보다 기도는 좀 더 나을까 싶었는데 여기에서는 율법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자는 청종하여 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이 없다면 바른 지혜로운 실천이 없고 온전한 실천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네,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향해 갑니다. 말로 하는 제사, 기도, 맹세, 서원을 포함해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세입니다. 20장 25절 함부로 이물고는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종합적이죠. 맹세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교훈을 말합니다. 맹세란 원래 간구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되면 무언가를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간구자가 자신의 소유나 그 어떤 것을 기도가 응답되면 드릴 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미리 약속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거룩하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즉 이것은 일반적인 것을 거룩의 영역으로 돌린다는 말이죠. 이런 맹세에 대한 얘기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에도 나오고요. 민수기에도 특별히 여성의 맹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죠. 일반적으로 탄식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탄식을 들으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그가 다시 돌아와서 어떤 제물을 드리겠다고 맹세하는 경우입니다. 긍정적인 서원의 경우에 시편뿐만 아니라 한나, 다윗의 서원의 경우처럼 구약의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서둘러서 잘못 행한 서원의 예는 번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입다의 경우가 되겠죠. 이와 같은 맹세의 취소와 관련한 논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7장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비록 맹세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며 자신의 심각한 상태를 알리고 자신의 결심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는 있지만 여기서 지혜자는 맹세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여 맹세할 때 조심할 것을 알려주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올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31장 2절이요.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말씀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경우와도 견주어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는 세 차례 자신의 아들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한 것처럼 그 어떤 어머니의 그 아들을 낳기 위한 절절한 어떤 그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제비, 제사장의 제비입니다. 16장 33절에 흉갑에서 제비를 던지지만 결정은 여호와께로부터다. 사실 이게 서로 모순된 얘기입니다. 왜 모순된 얘기냐? 제비는 제사장의 외투, 에봇에 붙어있는 흉갑에 보존되었던 대제사장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은 주로 다윗 시대 직후에까지 존재했었고 그 후에는 예언자들의 신탁으로 대체되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마도 사람들이 제2도구가 마술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당시에 대한 비판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당시에 대부분의 기도, 탄식, 맹세, 저주 등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면서 행해졌다는 점에서 이것을 두 가지로 크게 구별은 하지만 그것을 전혀 다른 문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말은 이 양자의 극단적인 대조와 강조에 있는 것이지 제사와 제물의 무가치성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또한 마찬가지로 기도와 서원과 제사장의 판단의 무용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문헌은 레오 퍼듀 박사의 Wisdom and Cult, A Critical Analysis of the Views of Cult in the Literature of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라고 하는 책을 주로 참조를 했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여러 가지 저의 견해와 평가를 첨가한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제자가 가라사대 스터디 플랜 안내해 드립니다. 구성은 지혜 시편에 나타난 제의, 잠언에 나타난 제의,
욥기에 나타난 제의, 전도서에 나타난 제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편 이외에 전과정 수업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수업 전과정은 5주로 구성될 예정이며 수강료는 10만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